시편 39편 1절부터 4절까지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셨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를 엎드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먼저 오늘 시편의 말씀을 좀 나누기 이전에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사무엘 상은 누구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됩니까?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음으로써 사무엘 상이 마무리가 되고,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날이 몇 살이었을까요? 30살 될 때. 다윗이 몇 년 동안 왕을 했었습니까? 70살까지 40년을 왕으로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한, 쫓기고 고통하고 절망하고 절규하는 이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추론하건대 그의 나이 20대 때. 지금 70대, 80대 되신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 이 시편을 보시면 젊은 청년이 쓴 것 같지가 않아요. 굉장히 깊어요. 그 어떠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겪더라도 시편 말씀 단어 하나하나가 내 심정을 그대로 기록한 구절이다 할 정도로 깊은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다윗의 인생이 어떤 시간을 보냈더라는 거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고통하고 너무 아픈 시간들을, 그의 20대의 시간을 참 많이 보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시간을 다윗이 보내야 될까?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실까? 아마 지금까지 수백 번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다윗의 영성에 대해서, 다윗의 순종에 대해서, 또 다윗이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더라. 그리고 왕이 됐었어도 실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속히 돌이키는 영성을 가졌더라.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영적 원리를 참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왕이 되고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고 싶고 세우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어요. 내 아들 대해서. 그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나 아들아 내 손에 너무나 많은 피를 묻혔도다. 그래서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그때부터 다윗이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금, 은, 보화와 백향목뿐만 아니라 좋은 재료들을 모으는데 오늘날 달러 가치로 하면 1000억 달러가 넘어요. 그러면 다윗이 20대 동안 그렇게 쫓겨다니고 그렇게 고통을 하고 절규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영성, 뭐죠? 하나님께 반응하는 영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다윗의 영성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을 했더니 하나님이 세상적인 축복도 함께 주시는데 그에게 부귀영화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축복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부어주시더라. 조금 정리할까요?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 이때 한 10여 년 정도, 아니요 10여 년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이 시간에 쫓기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지나야 될까요? 계속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다윗은 무엇을 했죠? 딱 한 가지야.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렸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내가 복수를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일하실 것이다. 주권을 올려드렸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미련해 보이죠. 다윗이 칼을 뽑으며 우리도 따르겠습니다. 앞장서소서. 억울하지 않습니까? 원통하지 않습니까? 일하소서. 우리끼리 계획을 짜서 이것을 빨리 수습을 해야 되지. 언제까지 도망 다니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피하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 사람이 할 수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복수조차 하지 않습니까? 두렵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당신은 바보 아니세요? 다윗이 힘이 약했고 능력이 없었다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드리는 다윗이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이 시간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나를 만들고 계시더라. 나라는 사람을 만들고 계셨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을 만들고 계시고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하실 것이다. 주권을 계속 올려드렸어요. 다윗이 무엇을 했다고요?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 참 힘들어요. 갈등을 하는데요, 여러분. 일들이 있을 때 갈등을 하는데 제일 힘든 건지 뭔지 아세요? 제가 할 수 있는데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게 인간적인 방법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지 계속 기도를 하고 마음의 평안이 없을 때 내려놓고 뒤로 물러서고 바보 같아요. 정말 세상에 나고자 같고 멍청이 같고 뭐라고 있죠? 이분은 지금 뭐라고 있죠?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뒤로 물러나요.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뭘 내려놓을까요? 주먹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못 참아요. 못 견뎌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저 이번만큼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인간적으로 일 좀 저지도록 내버려 두세요. 보들보들. 하나님 저 전문가하고 결정했어요. 이번엔요 결단코 저 할 거예요. 기도하는데 뭐라죠? 힘이 빠져요. 주먹에서 힘이 쫙 빠져요. 이 주먹을 쥐면서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 이번에는 말리지 마세요.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이 보여요. 아들아, 사랑한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께서 피 흘리신데 사랑한다. 주먹에 힘 빼라 야단도 안 치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움직이지 말라고 책망도 하지 않으세요. 다 환상을 보여주면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노라. 우리 하나님 고단수예요. 차라리 주먹이 뭐냐? 너 하나님 앞에 무슨 버릇이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더 그럴 수 있냐? 책망하시며 기도하면서 대들기라도 할 텐데.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노라. 주먹 쥐고 있다가 힘이 쫙 빠져. 맞죠? 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일하시죠? 힘이 빠지는데 평안해져요. 그 시간부터 제 마음을 감싸안는 평안이 있어. 다윗이 수없이 이 시간을 지났던 것 같아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고 오시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아마 칼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주먹을 쥐었다가 내려놓고 이 시간을 숱하게 지나면서 뭘 배우죠? 하나님 앞에 주권을 올려드리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다. 나는 뒤로 물러나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설득하려고 했을 거예요. 좋은 계획을 짰고 저기 사울왕이 저 근처에 있고 이렇게 하자. 아마 계획들이 많았을 거예요. 다윗도 듣고 싶었을 거예요. 쭉 힘이 빠지는데 기도하니까. 옆에서도 아마 속에서 화가 막 나서 저 사람을 우리 리더로 모실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일까? 옆에서 수곤수곤 됐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먹에서 힘을 빼는 다윗에게 누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적인 방법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반응하려고 하는 다윗이니까. 오늘 결론을 하나님에 올려드리는 주권인데, 제가 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꺾는 사람이 있어요. 막 화가 나서 막 토해내다가, 목사님,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세요? 제가 오늘 인간적인 방법을 해도 될까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뜻을 전해드렸더니 엉엉 울면서 물어볼 거를 꺾어요. 아들, 딸에 대해서도 속상한 것이 있는데 꺾고 기다리고 물러나고 인생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것도 있는데 자신을 꺾어요. 당장은 바보 같아요. 그런데요, 어느 시점부터 살아계신 성령께서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만남으로 일을 하시는데, 저도 그분도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하나님이 너무나 신기한 방법으로 일을 하세요 하는 분들을 저는 수없이 만나요. 오히려 인간적으로 일을 했을 때보다도 사람의 방법으로 일을 했을 때보다도 하나님이 더 놀랍게요. 여러분, 옛날 믿음의 조상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병원 가려고 해도 돈이 없었었고 전문가들도 없었었고 억울하도 원통해도 변호사를 찾아갈 수 있는 건 엄두도 못 냈었어요. 다들 어디로 가죠? 목사님 찾으러 갔었어요. 아무리 시골 교회 조그만 교회라 할지라도 목사님 찾으러 갔었어요. 가서 마음을 토해놓고 뭘 하죠? 같이 밤새 기도하고. 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목사님들 보면 옷도 누축하시고 양복 한 벌 가지고 1년 내도록 입으시고 언제든지 교회로 가도 저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 교회 그리고 목회자는 비록 은사도 없고 성령의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같이 기도를 하면 그게 응답이 돼요. 문이 열리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해요. 제가 기억하는 교회의 모습은 모이면 우리 하나님이 저 권사님에게, 저 집사님에게 이런 일을 하셨더라, 하나님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뭘 했기 때문에요? 너무 가난하고 붙잡을 데가 없으니까 교회 가서 성도들과 함께 목사님들과 함께 계속 부르짖으면서 그곳에서 능력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너무 절망하고 낙심할 때 아무것도 못하고 옆에 사람들이 들리지가 않고. 오늘 말씀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선한 말도 이제 말하지 않겠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말하면 말할수록 오해가 들어오니까, 말할수록 이간질이 들어오니까. 있죠. 저도 그 시간을 지났는데 좋은 뜻에서 말을 하는데도 다 시험이 됐어요. 섭섭하다 뭐 이런저런.
참 신기한 게 어느 시간에 그래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걸 가지고 그게 아니고 설명을 하면 할수록 더 시험에 드세요. 어떡하라고. 그래서 무릎을 딱 꿇었더니 아들아, 영적으로 참 보석을 캐고 있다. 하나님, 저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데 무슨 보석을 캐고 있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들아,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서로 오해가 오고 마귀가 이간질하고 오해로 계속 불화살을 쏜다 그러면 일이 꼬이게 된다. 엎드려라. 발짝발짝 뛰겠어요. 계속 말이 와전이 되고 막 수습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엎드려라. 엎드리면 해결이 돼요, 하나님? 어린 시절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걸 풀어주세요? 엎드리고 한동안은 바람이 불고 계속 풍랑이 불어요. 마음이 애가 타고 들려오는 것은 엉뚱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누웠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게 예수님의 피 흘리시는 환상만 보여지고 아무 문제는 수습이 되지가 않고 그런데요 하루 이틀 사흘 지나면서 제 마음을 먼저 만지세요. 분노를 풀어라. 화난 거, 원통한 거. 아들아, 그 마음을 같이 녹이자. 마음. 하나님, 저 이번만큼은 절대 안 돼요. 그 사람의 모습이 너 모습이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너 그런 존재야. 너 강팍하지 않았니? 너 무슨 말이 많으면 나한테 대들지 않아. 너도 투덜투덜 대고 있잖아. 그게 바로 너 모습이야. 하나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래서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놨더니 영적으로 풀어지니까 나중에 만났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려고 하는 데는 계속 보였는데 그 시간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더니 누구 마음을 만지시죠? 제 마음을 만지시고 단단하고 강팍하고 분노가 이글거리는 마음을 만지시는데 저를 이쪽에서는 작업을 하시고 기도했더니 저쪽에서도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면서 풀더라고요. 나중에 만났는데 아무것도 아니듯이 그렇게 되어버려요. 다윗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의 시간, 연단의 시간, 자기 자신이 뭘 하려고 하는데 사울에게 쫓겨다니죠. 밖에 나갔더니 사울이 풀어놓았던 3,000명의 특공대가 자신을 죽이려고 따라다니죠. 옆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은 이 말, 저 사람은 저 말, 아마 수두룩한 오해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하면 할수록 일이 더 꼬여버리니까 나 이제 말하지 않을래. 입술에 재갈 물려서 조용히 있을래. 잠잠히 있을래. 여러분, 세상에서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일 능력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인지 아세요? 엎드릴 수 없을 때 엎드리는 사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마음에 해대고 나면 얼마나 속 시원해요. 순간은.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있죠. 저는 뒤끝이 없어요. 할 말 다 해놓고 뒤끝이 없어요. 그리고 할 말 다 해놓고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하는 말이래. 자기 멋대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깨닫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간을 수없이 지나게 되면서 성령의 능력도 과하고 말씀의 능력도 과하고 은사도 과하고 또 비전도 과하고 지경이 넓어지는 것도 구했었어요. 근데 깨닫는 것이 뭔지 아세요? 제 밑바닥이에요. 제 밑바닥을 보게 왔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은사 좀 있고
기도 좀 하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옛날에는 참 방방 뛰는 시간도 있었었고, 막 불이 떨어지니까 야, 성령께서 엄청난 역사를 하시겠다, 이제 엄청난 영적 대부흥이 오겠다, 성령께서 엄청난 큰 일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이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깨닫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적용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 모습이 이래요, 제 말과 행동이 이래요. 뭐죠? 말씀의 적용이 제가 돼요. 이런 훈련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이름을 빌려서 간증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누구도 같이 올라가죠. 저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셨다고 하면서 저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 이런 사람에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제가 간증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보면요,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쟤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제가 이런 도구거든요.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이런 종이거든요. 같이 올라가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참 밑바닥을 보게 돼요. 있죠? 예배 때 은혜가 쏟아지고 또 사역돼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데, 그 다음에 오는 꼭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붕 떴다가 마귀의 불화살을 딱 맞으면 딱 꼬꾸라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최초의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 아담이 어디서 왔느냐? 아담이라는 단어에서 아담이 와요. 아담이가 먼지예요. 흙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때마다 사랑스럽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근데 아담아라고 부를 때마다 아담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흙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참 두려워요. 취할까봐 두려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그걸 보면서 취할까봐, 무엇인가 이루었다가 생각할까봐 두려워요. 그래서 매일매일 점검도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계속 마귀가 이런저런 공격을 할 때마다 또 밑바닥에 내려가서 제 모습 보게 하시고, 영성, 더 깊은 영성,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고 더 많은 은사를 가진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시간에 제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는 흙이고 먼지라는 거.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밟으면 꿈틀꿈틀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새길 때 그때부터 성령께서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워요. 자신이, 옛날에는 저 이거 자신이 있어요 그랬는데 자신 없어요. 저 혼자 못 가요. 하나님 함께 해주실 거예요? 옛날 같으면 막 열심히 달려가고 열정으로 달려가는데 이제는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려요. 근데 그때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 영적인 경험상 이 정도쯤이야 그럴 때 그것 때문에 무너지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파파파 떨면서 하나님 꼭 함께 해주셔야 돼요, 은혜 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아요, 여러분. 연약함, 우리 생명의 짧음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나의 연약함, 39편 4절 헬라어로 아스테네이아라고 합니다. 아스테네이아. 이 연약함은 우리 육신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지만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게 바로 연약함이더라고요. 옆에 선배 목사님들 보면서, 선교사님들 보면서 저는 따라가지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옆에 성도들이 아니요, 옆에서 좀 억울하고 막 그런데도 씩씩거리실 수 있는데 참으세요. 참 잘 견디세요. 어떻게 저렇게 품을 수 있을까? 저는 따라가지도 못하겠어.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성이더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영혼들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경에서 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행할 때 그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제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짜 성령께서 보고 싶으신 모습이 무엇일까? 제 안에 얼마나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지, 제 안에 어느 정도 예수의 성품들이 자라나고 있는지 그거를 보더라는 거예요. 이제 곧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시간을 지나면서 자기 밑바닥을 보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을 사람도 없고 기댈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돕고자 하면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본다. 여러분 있죠?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할 때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달라요. 음식에서도 보이지가 않아요. 옆에 사람이 있어도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애 같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평안한 가운데 소망을 주세요. 이 소망이 히브리어로 티그바라 그래요. 하나님을 기다리도록 도왔어요. 소망은 뭐죠? 하나님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티그바의 또 다른 것이 뭐냐? 밧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하늘로부터 문이 열리면서 밧줄이 온다. 비슷한 이미지가 있죠. 야곱이 베델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 있는 거. 다윗이 본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늘문이 열렸더니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 그러면 어떤 결론이 도달하느냐? 억울하고 원통할 때 참고 견디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사닥다리와 밧줄이 내려와요. 환경을 만들으시고 그때 보여주시는 은혜가, 그래서 깨달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람들 관계도 하나님이 수습해 주시고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고 오해와 이간질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모아주시고 일들도 안 되는 일들이 되어지게 만들고, 누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기도하시는 분에게 주시는 거지만 참는 사람, 할 수 있는데 견디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억울하고 원통한데도 주님께 주권 드리는 그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 은혜와 기적들이 모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제게 영향력을 많이 주셨던 외조모, 저희 영적인 저희 어머니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어린 시간에 보았을 때 왜 저래 참으실까? 왜 저래 견디실까? 도대체 기도가 무엇이길래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것일까? 말씀 좀 하시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시는 그 어른들의 모습, 저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훗날 그 축복의 열매를 손주인 아들인 제가 다 먹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다. 이 어른들이 심었던 믿음의 씨앗들이, 영적인 씨앗들이 제게 열매가 되어서 다 오더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 지금은 몰라요. 세상은 인정해 주지 않아요. 지나놓고 보세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열매를 부어주시는지, 그 열매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요. 뭐죠? 참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주시는 은혜가 무척 클 거예요.
아마 가까운 시간에 오랫동안 참으셨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두 축복합니다.